여러분, 주전 605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배합니다. 패배한 대가는 참 뼈 아팠습니다. 나라의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또 일단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가운데 채 피어보지도 못했던 꽃다운 소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나이가 얼마나 됐는가? 적게는 14살, 많게는 17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대 중반에 참 그 어린 나이에 나라가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큰 4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되는 어려움이에요. 그는 그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었던 가족, 고향, 그리고 친구들, 그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화라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없는 그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에 철저하게 교화되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화라는 어려움도 겪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문화, 종교, 음식에 철저히 동화되는 그런 고난을 겪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어려움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벨드사살이라고. 강제로 자기 이름을 계명을 당합니다.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 벨은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강제로 바뀌면서 그는 자기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었어요. 너무나 큰 어려움이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뿌리채 뽑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거였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다라는 겁니다. 왕의 음식을 왜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왕의 음식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음식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레위기에 금지하신 그런 음식이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리라라고 결단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그에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에게 자율권도 없습니다. 포로는 정복자에게 철저하게 종속된 존재입니다. 그저 명령대로, 그저 지시하는 대로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목숨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꿈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기의 꿈 때문에 참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마술사, 점성가 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을 해석하라고 해요. 내가 꿈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꿈을 한번 해석해 보라고. 그런데 문제는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내가 참 불편하다. 이 꿈의 내용이 뭐냐? 한번 해석 좀 해봐라.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막무가내입니다. 꿈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지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꿈 내용을 알려주셔야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라도 해보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꿈 내용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 해석하라. 만일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죽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빌론의 점술가들, 점성가들, 지혜자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다니엘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아리옥이라는 시위 대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해석하겠다고. 그리고 돌아오어요. 자기들의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꿈을 우리가 해석하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은 어렸지만 그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기도로 풀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대단히 놀랍지 않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다니엘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를 만납니다. 어떨 때는 와, 내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만났나?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 던져졌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뭐라고 여기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해결 방법으로 여겨요. 그저 사람 찾아다녀요. 사람에게 그냥 하소연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문제 해결의 방법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무릎이 강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은 무릎 꿇음이에요. 무릎 꿇음. 다니엘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날 밤에 간절히 기도할 때, 뭐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다니엘이 꾼,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의미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죽음도 불사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뭐냐라는 사실을 이 찬양의 내용, 다니엘의 이 고백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의 찬양 속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면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분에게 절대 지혜가 있다, 절대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것이 다니엘이 가졌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니로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절대 지혜가 있고 절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능력이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능력이 돈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냥 돈이라면 눈이 시뻘개져서 아둥바둥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혜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다니엘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절대 지혜, 절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때도 바꾸시고 계절도 바꾸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신다. 온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확신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례 받은 백성을 할례 받지 않은 저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십니까? 패배하게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런 수모를 겪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하나님 그저 침묵만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다니엘에게 확신이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시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 확신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당하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자기들이 당했던 이 패배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갖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 라는 그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주께서 유다와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느부갓네살을 말하죠 넘기심에. 하나님이 유다의 보물을 바벨론에게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없어서 패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라는 이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당당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한 분이시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다 보세요. 그리고 나타내십니다. 어두운 데에 있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의 음식도 거절하고요, 금신상에 절하는 것도 거절합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분이 참신이시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으시다. 그분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주권자이시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확신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을 기뻐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잖아요. 왕의 음식 먹지 않아도 건강하고 아름답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도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그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에게 학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통찰력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엘이 살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21세기의 바벨론 같아요. 우리가 바벨론의 한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다니엘이 겪었던 어려움을 똑같이 겪어요. 분리라는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교회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해요. 예배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했잖아요.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아라. 다른 데 다 가도 된대요. 극장도 가도 되고 뭐 공연장도 가도 된대요. 다 가도 된대. 식당도 가도 된대. 그런데 교회만 가지 말라고. 공권력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잖아요.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더한 시대가 올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화를 강요받지 않습니까? 세상 가치관, 무신론, 종교다원주의, 진화론,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에 우리를 끊임없이 교화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 하나 있죠.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맞대요. 다 옳대요. 모든 종교 다 구원이 있대요. 어떻게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냐? 다 진리가 있지. 어디 기독교만 옳은 종교냐? 다 옳은 종교지.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뭐라 합니까? 아, 저 독선적인 사람, 저 앞뒤가 꽉 막힌 사람, 그러면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에 동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불신의 문화들, 돈이면 다 된다고 여기는 자본의 문화, 또 거룩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세상 생활 방식, 시대의 흐름에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 동화에 많이 된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아,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어떻게 거룩하게만 살아?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 그런 얘기를 너무 용감하게 하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왜 문제야? 불륜이 왜 죄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생활 방식이에요. 거기에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한다니까요. 왜 그리 독선적이야? 종교는 다 좋은 건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정체성의 혼동도 강요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빛과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이런 정체성 혼란 갖게 하잖아요. 그거 다 부질없는 것처럼 생각되고 부질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도전과 공격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와요. 어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제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주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 아버지가 훌륭한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그 친구는 늘 부러운 친구였어요. 키가 한 190 정도 되고,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졸업할 때는 1등으로 못 돌아왔지만 입학할 때는 1등으로 들어오지 못했지만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한 친구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감독이 된다라는 것은, 저희 교단의 감독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명예입니다. 거룩한 명예예요. 세상적인 명예가 아니라. 우리 한국은 감독 출사표를 던지잖아요. 나 감독한다. 그래서 막 선거운동하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연예 같은 경우에 정말 감독으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을 사람들이 써내요. 선거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추천을 받아서 미국 전체 교회에서 이제 또 대표들이 모여서 가장 존경받는 분, 우리를 리드할 수 있는 분, 그분을 이렇게 또 써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 감독 후보로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결선 투표에서 소수민족이다 보니까 떨어지기는 했지만 정말 훌륭한, 정말 닮고 싶은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 사회가 큰 문제래요. 예를 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매장된답니다. 이런 얘기를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소외당하고 비주류가 될 것을 각오하는
그 길에 서야 한다라는. 그러면서 얘기해요. 한국도 머지않았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벨론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동화시키고 우리를 교화시키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공격합니까? 때로는 소외당하게 만들고, 때로는 손해를 받게 만들고, 때로는 불이익을 겪게 만들고, 때로는 핍박을 받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다니엘이 가졌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그분이 참신이시다. 그분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신다. 내 인생은 저 권력자들에게 이 주류 사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확신을 분명히 갖지 못하면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저 적당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내가 크리스찬인 거 밝히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 각오도 없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 결단도 없다면 뭐 그냥저냥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결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다니엘이 가졌던 확신이 없으면 정말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다니엘은 결코 바벨론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바벨론을 피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을 정죄하거나 거기 사는 사람들을 다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바벨론 한가운데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교인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세상 그 한가운데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정죄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구원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저 세상은 적이 아니에요. 정죄의 대상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다니엘처럼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이 쉽지 않죠. 그렇게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죠. 핍박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받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난 없이 이 믿음의 순례를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고난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순결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지만 그 고난은 무익한 고난이 아닙니다. 유익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결한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걸어갈 때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영원에 비하면 찰나와 같아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크게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전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도에겐 견인의 은총이 있습니다. 견인의 은총이라는 뭡니까? 부르신 성도, 택하신 성도는 주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신다라는 겁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주님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처럼 승리하며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부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은 어떤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교회는 다 다닐 수 있어요. 교회 일도 할 수 있고요. 이런저런 직분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 없이도 목회해 먹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 없이 이런저런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알맹이잖아요.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잖아요. 다니엘은 10대 중반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참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 확신 때문에 그는 바벨론 한가운데에 던져졌어도 당당했다고요. 왕의 음식도 거절했어요. 금신상에 절하는 것도 거절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괜찮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 때문이죠. 여러분, 확신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우리의 전 존재를 뒤집어 놓고 우리의 신앙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21세기 바벨론 한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약한 성도가 아니라 강한 다니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이 시대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한가운데 내가 던져졌을지라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